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은혜 받는 전성기가 임하고 인생의 행복의 전성기가 임하고 인생의 축복받는 전성기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봄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절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은 아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모든 것에는 다 할 수 있지만 이 절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절제가 뭡니까? 자기 통제 능력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방종으로 빠지지 않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정도를 넘어서지 않고 알맞게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사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 이게 믿음 생활인데 믿음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건 자신을 절제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 옳을 대로 사는 그 모습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이 절제하는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육이 막 하고 싶은 것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내가 막 하고 싶은데 내가 마음껏 막 즐기면서 막 마음껏 막 이렇게 막 그 하고 싶은 이 육을 쫓아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뭘 느낍니까?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막 자기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눌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나는 많이 눌립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봤어요. 근데 주변에 그 누구도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없고 눌리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막 눌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보니까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생활인데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육을 쫓아서 막 마음껏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눌린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한번 조용히 주변 사람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육이 하고 싶은 것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하고 억눌린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육이 하는 것을 절제해라 그러거든. 그래서 억눌리고 힘든 거야, 신앙생활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에게 부지런해라 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세속적인 사람에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니까 엄청 스트레스 되지. 엄청 눌리지. 그게 안 눌립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제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문의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면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전파하고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면 절제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이 절제와 극기의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육이 원하는 것을 날마다 이겨냈다는 말이죠. 이 구원받지 못할 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옛날의 행실과 습관을 이겨내는 것, 이게 절제 생활입니다. 이 참된 절제는 이 인간의 힘으로는 하려고 하면 자꾸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참된 절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갈 때에 이 절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적은 거예요. 눌림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하니까 자기 예수를 아직 못 만나고 복음 안으로 완전히 못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다 그렇죠. 왜 스트레스 됩니까? 왜 눌립니까? 육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눌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도 절제해야 되고 세상 중심의 초점을 이렇게 자꾸 바꾸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꿀 때 정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데, 이 절제하는 데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많은 눌림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육적인 것을 이겨야 되거든요. 육의 사람을 이겨야 되거든요. 거듭나지 못할 때 그 삶의 스타일을 극복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극복 과정이 스트레스고 그 극복 과정이 눌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충만해서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꿔질 때 자연스러운 절제가 이루어지고 이 스트레스가 안 되는 것이, 눌림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절제로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모든 육구로부터 모든 세속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운동선수도 승리하기 위해서 극기훈련을 하고 절제훈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얻으려는 우리들이 어찌 절제 안 하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천국의 상급을 얻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정말 이기심도 절제해야 되고 이 세상의 자랑도 이 세상의 정욕도 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절제해야 됩니다. 이 물질과 쾌락을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말세 지만에 절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유익하게 해야 되고 덕을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서 오는 이 하나님 말씀과 내가 육이 원하는 것과 이 괴리, 이 충돌, 이 마찰을 겪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눌림을 당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많은 눌림을 받았다. 나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누가 스트레스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절제해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군대에 우리 에녹이가 가서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수사령부 보직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훈련생들이 전방에 갔는데 얘는 후방 군수사령부 간 거예요. 군수사령부는 군대도 아니지 뭐 방위병이나 뭐 군대나 뭐 다르고 왔어요. 이것도 들으면 누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군수사령부는 뭐 전투병도 아니고 뭐 특공대원도 아니고 뭐 특전사도 아니고 해병대도 아니고 뭐 거기는 그래도 탱자탱자 하는데 갔어요. 근데 군대에 가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 군에 갔는데 사격을 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뻗쩍 들고 소대장님 왜 임마 이렇게 총이 고장났어요. 그런 거야. 총이 고장났다는 거야. 내 총이 고장났어요. 내 총 바꿔주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왜 총이 고장났냐고. 방아쇠를 당기는데 총알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총알이 왜 안 나가는가? 총을 보니까 안전장치를 이렇게 걸어두는 거야. 안전장치가 다 있는 거. 방아쇠를 당긴다고 총알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안전장치를 풀어야 총알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왜?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버튼을 이렇게 돌려놔야 이 총이 사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 줄을 모르고 그냥 당황해서 그냥 엎드려가 총을 쏘는데 이 총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이 총에도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안전장치가 없으면 있잖아요. 총알이 어디 거치면 총 메고 가다가 어디 걸리거나 하면 총알이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총알이 튀어나가면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단추 같은 데나 옷깃이나 이렇게 들고 가다가 잘못해가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튀어나가면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장치가 반드시 그냥 총은 그냥 당겨도 안 나가요. 안전장치를 풀어야 이 총알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 절제 생활이 뭐냐 하면 총의 안전장치와 같은 거예요. 이 안전장치가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총에도. 절제가 뭐냐면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 자동차에 악셀레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악셀레터 없는 거는 괜찮지만 브레이크 없는 거는 진짜 반드시 들이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절제가 바로 충돌을 방지하는 브레이크나 총의 안전장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절제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나쁜 생각을 이기고 자기 감정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면 있잖아요. 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 감옥이 있어요. 이 감옥을 누가 만드는? 자기 자신이 자기 혼자만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누가 쫓아오지도 않고 누가 뭐 방해하지도 않고 누가 뒤쫓아오지도 않고 누가 자기를 찾지도 않고 자기를 공격하지도 않는데 왠지 이게 자기가 감옥을 딱 정해가지고 누군가 자기를 막 해치려고 하고 자기 뒤를 쫓아다니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만든 감옥이에요. 그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거기 갇혀가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 고집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 주장밖에는 자기 경험밖에는 모르고 그냥 그것만 주장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잘 찾아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있잖아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된 생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극복이 안 되니까 정말 축복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감옥을 딱 해서 자기 경험, 자기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과거에 있었던 일에 탁 묶여가지고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온다.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 누군가 나를 해코지한다. 이거에만 집착해가지고 여기서 못 벗어나는 그 감옥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이 행복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묶여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어야 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자기 감옥에서 빨리 자유함을 얻어요.
이 자기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되는 것이. 그 자기가 믿어서 자기가 자기 감옥에서 나와야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덕을 세워나가는 것, 이 생활은 성경이 말하는 생활.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해야 된다. 그럼 뭘 절제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생각부터 절제를 해야 된다. 이 마음의 생각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자기에게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덕을 다 끼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절제해라 하는 말씀이죠. 마귀가 제일 이렇게 처음에 침투하는 것은 생각으로 침투합니다. 서운함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을 생각으로서 침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 제일 먼저 마귀가 뭡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신하게 되고 예수님 팔게 됐잖아요.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있잖아요. 생각에 먼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엄청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나쁜 생각이 들거나 자꾸 비판적인 거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거나 이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내 생각을 잘 정리해야 돼요. 이게 절제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생각의 세계, 마음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이 빌립보서에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항상 기뻐하라. 관용하고 감사와 기도의 생활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얼마나 좋은 단어가 나옵니까? 항상 기뻐해라. 기쁨, 관용, 이 감사와 기도 생활, 예수 안에서 생활을 해라. 그럼 생각이 지켜진다는 거죠. 정말 우리 생각을 어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기쁘다. 기뻐하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막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내 기도는 왜 하나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아니 뭘 기도를 했거나 뭘 했어야 뭐 그냥 하나님 응답해 줄 거 아니야. 주일 성수도 안 하지. 뭐 기도 생활도 안 하지. 뭐 회개하라 해도 회개 안 하지. 주일 성사라 해도 교회 안 오지. 그러면서 내 기도는 왜 응답 안 해줬어요? 목사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라 그러세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냥 내 기도 다 응답시켜 주세요. 이러고 앉았으니 이게 뭐 응답이 됐냐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다. 이 기쁜 생각, 감사한 생각, 사랑받는 생각, 고마운 생각 이런 거를 생각을 자꾸 해야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생각으로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데 그 마귀를 물리치고 생각을 잘 절제해. 그래서 항상 이 기뻐할 생각, 항상 감사한 생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 이런 걸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절제할 줄 알아라. 세속적인 생각, 정말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생각을 잘 물리쳐라. 그게 절제 생활하는 거예요. 생각을 항상 좋게 해라. 좋게. 하나님을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생각해라. 두 번째, 이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유익은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만 내 말이 내인데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절제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환경에 안 닿는, 환경에 내 처지와 내 환경에 안 맞는
이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에 묶여진 것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나만 장군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때요 아람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문둥병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 자기 있잖아요. 그 자존심 다 꾸개고 이웃 나라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집에 찾아가가지고 고쳐달라 하니까 엘리사가 있잖아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종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한다는 말이 처지에 맞는 말을 해준 게 아니에요. 자기 처지와 자기의 환경은 지금 당장 문둥병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저 요단강에 가지고 일복분 목욕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영처지하고 안 맞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만 장군이 정말 서운했겠죠. 섭했겠죠. 그러나 옆에 있는 종이 하기를 아니 낳는다고 하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한 순종도 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해보자 해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순종한 거예요. 자기 환경과 처지에는 안 맞는 말을 들었지만 그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걸 듣고 가서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했는데 한 번 해봤어요. 목욕 한 번 해봤어요.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두 번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세 번 순종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네 번, 다섯 번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 사람들은 한 번도 순종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여섯 번을 순종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일곱 번째 들어가서 순종을 할 때에 온몸이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그런 거예요. 이 정말 엘리야로부터 있잖아요. 상황에 안 맞는 말이지. 처지에 안 맞는 메시지를 들은 거지. 그러나 거기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순종을 안 해.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래도 결석해버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 기도를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이 다 누구 책임입니까? 목회자들 책임입니다. 목회자들이 자기를 사랑 안 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줬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겁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정말 있잖아요. 내 처지가 어렵고 힘들 때 내 환경이 참 안 맞는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순종할 때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은혜가 임하는 것이, 어느 날 기도 응답이 임하는 것이, 어느 날 이 땅에 묶여진 것도 풀려지고 하늘에 묶여진 것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순종이었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이었기 때문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순종이었기 때문에 응답이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있잖아요. 살아가노라면 상황에 안 맞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순종하려니까 뭐가 되지? 스트레스가 되지. 눌림이 되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나 이 내 육신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되잖아. 눌리잖아. 그래서 뭐 합니까? 막 불평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냐고. 왜 안 풀려지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보는 이 말씀에 자꾸 순종하려고 할 때 정말 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이 생각나는 대로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막 이렇게
함부로 이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하면 안 된다. 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자기 남에게 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항상 절제하고 아름답게 유하게 이 듣기 좋게 자꾸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하나님이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게 좀 절제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것도 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성경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잖아.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자기에게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남에게 이렇게 또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는 거지. 보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보는 것으로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시험거리가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예,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안, 지안 이것으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안도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죄악된 것 보지 말고 가능하면 아름답게 봐주고 좋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있잖아요.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잖아. 항상 그림자는 있잖아. 나쁜 면은 있잖아. 어두운 면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에도 아무리 경사스러운 일에도 좋은 이 영광된 면이 있고 어두운 그림자의 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림자 어두운 면 보고 살지 말고 좋은 면을 보고 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무리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장점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 장점은 이따만큼 많고 이 단점은 티끌만한데 이 티끌만한 단점을 보고 사는 거, 그걸 말하고 그걸 생각하고 시험 들고 그걸 주장하고 막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래서 이 지상교회가 다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 티끌만한 먼지만한 이렇게 단점 보고 살지 말고 어두운 면 보고 살지 말고 이 유익한 장점을 보고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게 이 보는 것을 잘 보는 거예요. 보는 것 성경 많이 보세요. 아름다운 꽃을 많이 보세요. 항상 좋게 보세요. 이 좋게 보는 게 이게 참 좋게 보여진다는 거, 이게 참 복입니다. 오늘 제가 그냥 예배드리러 딱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나. 지난주에는 빨간 넥타이에도 참 멋있었는데 오늘은 파란 넥타이에도 참 멋있다고. 뭘 하셔도 참 멋있다고 그러니까. 좋게 뭘 해도 좋게 보인다. 빨간 놈에도 좋아 보이고 파란 놈에도 좋아 보인다 하니까 좋잖아.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은 뭐라 하냐면 빨간 놈에만 빨간 놈에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고 파란 놈에는 파란 놈에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항상 그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고 항상 좋게 보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는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물일지라도 좋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절제다, 이게. 예? 오늘부터 항상 좋게 보는 훈련을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들이 탁 나올 때, 우리, 말씀하시기를, 오늘 파란 넥타이 맸다. 뭘 매도 참 멋있습니다. 하니까 참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 그 유익이 되더라고. 힘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유익되게 하면 좋은데, 뭘 지난주에 빨간 게 매고 오늘 파란 게 매고 사람이 그래요. 주때도 없이 그래요. 이래봐.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말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이 말하는 것도 절제할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자신에게 유익된 것이 다 아니기 때문에, 또 남에게 덕이 되는 것이 다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덕이 되게 하고 자신에게 유익되고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모든 면에 다 마찬가지. 그리고 또 육신의 정욕도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는 이 받아들이는 것을 먹는 것이라 그러잖아. 이 밥 먹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먹는 것이 우리가 안으로 들이는 것 이것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골에 가면 가을에 뭘 했느냐 하면 이 콩이잖아요. 콩을 한쪽 편에 딱 잘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콩에 구멍을 파는 거예요. 거기 뭘 넣느냐 하면 청산가리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촛물로 딱 막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두느냐면 콩밭에 갖다 두는 거예요. 그럼 꽁이 딱 와서 그걸 딱 잡아먹고 청산가리 있잖아요. 아주 극소량이지. 청산가리 극소량인데 이 밥알의 한 절반 정도, 밥알 하나의 한 절반 정도의 청산가리를 먹고 꽁이 피를 탁 토하고 그 자리에서 탁 죽는 거야. 그럼 사람이 그걸 가서 집어 먹는 거야. 그랬다니까. 내가 어릴 때 그랬어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요즘 생각하면 눈이 빨리 멀어졌던 것 같아. 그 왜 독약을 먹고 죽은 꽁을 많이 먹어가지고 꽁고기는 기가 막히게 맛있었는데 그게 요즘 가만 생각하면 그것도 몸에 해로울 것 같아요. 왜 독약을 먹고 죽은 겁니까? 독약이 피 속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이 뭐 시골 사람들이 그래서 눈이 빨리 멀었던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나쁜 것은 있잖아요. 이 밥알 반틈만 먹어도 대반 효염을 보는 거예요. 이 독약은 있잖아요. 한 쪼가리만 먹어도 손톱 이게 쪼가리 이게 밥알 반틈만 먹어도 대반 효염을 본다는 거지. 그러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약이 되는 말씀은 매일 들어도 몇 시간을 들어도 별 효과가 없는 거야 이게. 들어도 그냥 아이고 내가 그 말씀 못 살아서 스트레스 받는다 하고 내 그 말씀 못 받아서 눌린다 하고 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약은 있잖아요. 어디가 독약 하나 집어먹잖아. 그러면 한 바늘만 먹어도 그냥 당장 효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 보는 성경 말씀은 이 한평생을 들어도 그 말씀 다 못 지켰어. 내가 죄인 된 것 같고 내가 눌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열받고 그러면서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주변 사람들 그렇지. 그래서 자신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해도 된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자기에게 유익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쪽으로 해라. 자기에게 유익하고 남에게 덕을 세우고 남에게 유익하도록 해라. 이게 절제 생활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감정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 좋은 감정도 생기고 나쁜 감정도 생깁니다. 같은 값이면 좋은 감정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나쁜 감정, 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시험 듭니다. 나쁜 감정, 혈기, 분노, 시기, 질투, 의심, 불신 이런 나쁜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감정 속에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감정을 많이 자꾸 내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감정. 이 좋은 감정, 이 엄청 중요하다. 마음에 이 좋은 감정을 가져라. 살아가면서 좋은 감정을 많이 쌓아라 이런 거지. 감정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지. 감정 절제 못 하잖아요. 그럼 사울왕 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고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가인이 뭐 했습니까? 나쁜 감정 때문에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 분노, 이 나쁜 감정, 지나침 다툼, 지나침 악한 감정을 갖게 되면 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고 분별력을 잃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남을 의식하지 말고
남을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의지할 생각을 말아요. 내가 요즘 누구인데 반복해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 신랑 의지할 생각하지 마세요. 신랑 의지하려고 하고 신랑에게 기대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랑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신랑하고 갈등이 있는 게 신랑을 너무 의지를 하려고 하고 너무 기대하는 게 많은 거야. 봄에 뭐 놀러 가줘야지, 봄에 맛있는 거 사줘야지, 봄에 뭐 그냥 레스토랑 좋은 데 가줘야지, 봄에 뭘 해줘야 되지, 봄에 뭘 해줘야지. 왜 안 해주는 거야? 그냥 매일 사오는 거야. 매일 사오는 거야. 신랑이 왜 안 해주는 거야? 왜 안 해주는 거야? 기대가 너무 큰 거야. 의지하는 게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매일 갈등인 거야. 매일 친정엄마이 내 문자 넣거나 전화해서 왜 이거 안 해줘요? 나 지금 못 살겠어요. 그러는 거야. 내가 보니까 복이 터져서 그런 거야. 기대를 너무 하지 마라. 사람 의지할 생각을 하지 마라. 사람 너무 기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살고. 절대로 그걸 너무 지나치게 하면 욕구 충족을 안 주잖아요. 그럼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그럼 결국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얻고 내가 은혜를 많이 입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비판, 정죄, 남 탓 여기 빠져들면 나도 불행, 남도 불행하게 뭐 비판할 수 있다 그런 거야. 정죄할 수 있다 그런 거야. 뭐 성경하지 말라고 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다 하면 안 된다. 절제해라. 이렇게 가르친 거야. 인생과 교회, 가정에서 비판, 부정, 혈기, 질투, 시기, 분노, 의심 이런 요소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가정에, 교회에 고마움, 이 사랑, 감사, 축복, 은혜, 기쁨 이런 것들을 가득히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기도를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다른 사람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데 내 기도를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죄인된 나를,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 삶의 전영역에서 고마움, 감사, 기쁨, 은혜, 행복 이것으로 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나쁜 것들을 빼내고 좋은 것들을 좀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 생활이에요. 많은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도 된다. 그러나 자기에게 유익되게 해라. 그리고 남에게도 덕을 세우게 해라. 그게 절제 생활이다. 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먹는 것도 육신의 정욕도 감정도 정말 유익되게 좀 해라. 이 절제에서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 좀 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최근에 만나보니까 이 게으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아가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아봅니다. 이 나태한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살면 안 되고 좀 열심히 사세요. 이렇게 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절대 게으른 사람에게 게으르다 하면 안 되고 나태한 사람에게 열심히 살아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나 진리는 뭐냐? 이 게으르게 살면 안 되고 나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눌림을 받는다. 그 원인을 보면 타락한 본성이 마귀 편이고 귀신 편이고 이 거듭나지 못한 이 삶과 습관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껏 막 즐기고 누리고 막 마음껏 막 자기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휘젓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여기가 흔들고 막 여기가 흔들고 여기가 치고받고 싸우고 막 여기가 지 멋대로 막 하고 막 여기가 막 지 멋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육의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귀신이 원하고 싶고 죄악이 원하고 싶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화나고 그냥 눌린다 하고 뭐 쥐에 산다 하고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삶에서 빨리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정말 믿어질 때에 더 크게 느껴질 때에 자기 은하 공로나 자기의 그 어떤 본성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더 마음에 와 닿을 때에 그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은하 행위는 티끌만한 것이고 먼지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큰 거예요. 이 먹물로도 다 못 쓰고 하늘보다 더 높고 이 바다보다도 더 이렇게 넓고 한 것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게 사람이 못 깨닫는다니까. 막 자기가 뭐 티끌만한 먼지만한 거 막 그거 은하 공로 가지고 막 주장하고 디리받고 막 그거 가지고 막 내세우면서 막 자랑하면서 막. 근데 이 티끌만한 거 해놓고 그걸 해놨는데 왜 하나님 축복 안 주시냐고 막, 내 기도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하나님도 너무하다고 말이야. 아니, 뭐가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막 하나님도 고쳐야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도 고치고 목사님도 고치고 뭐 교육자들 다 고쳐야 된다고. 이래가 안 된다고 막. 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기도 응답해 주시냐고. 목사님들하고 전부 사모님들하고 전부 다 전도사님하고 뭐 했냐고. 왜 하나님이 자기 기도 응답 안 해주시도록 했냐고. 그럼 뭐라 그럴 거야? 뭐라 그러냐고. 그게 왜 그러냐면 타락한 본성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은 반드시 마귀 편이에요. 귀신 편이에요. 그것이 역사하기 때문에 눌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지 당연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는 않고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삶에서 빨리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팍 돌아버려. 그냥 아까 나만 장군처럼 정말 순종해버려. 거듭 반복되는 순종을 해버려. 그럴 때 기도 응답이 임하고 그럴 때 묶여진 것이 풀려지고 그럴 때 기적과 같은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게 감정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자기 남에게도 덕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절제해라. 절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덕을 끼치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고 항상 감사하고 행복해지고 정말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런 삶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복음의 세계로 모두가 나오고 복음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른